오늘 우리 성령 강림 후 제12주 주일입니다. 시편 124편 1절 7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 나아갑시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우리 찬송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녀 삼아주시고 항상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나간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하나님의 전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예배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나 교만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나 평안할 때나 어느 때든지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고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아보는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주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천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 교회들을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상처받은 마음들이 주님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성도 간의 사랑으로 소통하여 하나가 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불신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세계 속에서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속한 각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육신의 복도 누리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되어지고 젊은 청년들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물질의 축복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지치고 갈급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시어서 저희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릴 때에 정밀한 권사님의 우리 봉헌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살핌 속에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돌보아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약해져서 어려운 중에도 희망을 가졌었고 그 마지막의 끝을 기대했는데 또다시 몇몇 교회들을 통해서 확산되어가는 모습을 바라다 보며 더 큰 실망과 염려하는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주의 말씀처럼 느슨한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추스르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를 공포와 두려움, 침체 속에 빠뜨린 이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한 이들의 온유한 마음과 그들의 손길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풍성히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마다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이들에게 아침에 이더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저녁에 이더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의 성업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교회 소식을 우리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서 9월 4일까지 있는 주일 낮예배와 또 새벽 기도회, 모든 예배와 모임은 온라인으로 대체합니다. 매일 있는 새벽 기도회는 매일 아침 말씀을 문자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린 말씀을 통해 읽으시고 하루를 위해서 기도로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영상으로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이부는 정상적인 계약이 될 때까지 지금처럼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는 잠정적으로 무기한 연기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동안 우리 힘들고 어려웠지만 정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몇몇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되어 다시 3월 달처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정말 가슴 저미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또다시 교회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정말 온 교우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함께 이 일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예수님의 물음의 6번째 시간으로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제목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이 한 주간 살아가는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미래 리포트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한국교회 상황을 아주 잘 분석해서 통계로 내놓았습니다. 종교 현황에서부터 한국인의 신앙의 의식 구조, 그리고 교회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또 현재 출석하는 교회 등에 대한 평가가 다양한 통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당신이 믿음 생활에 나가다가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교회를 떠나간 이들에 대한 물음인 것입니다. 첫째는 생활이 바빠서, 둘째는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셋째는 다니기가 귀찮아서, 넷째는 더 이상 내게 필요가 없어서, 다섯 번째는 헌금을 강요해서, 여섯 번째는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라는 순서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생활이 바쁘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하나의 물음은 지금은 기독교인이지만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는 그 질문. 그 질문의 첫째가 바빠서, 두 번째가 건강이 좋지 못해서.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하십니까? 물론 외면적으로 생활이 바빠서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그 안에는 분명한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적인 이유는 다 있겠지만은 크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유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바라보았지만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주님은 떠난 그들을 바라보며 무척 마음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안타까워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열심히 봉사하던 분들도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분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떠나 함께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주님처럼 몹시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속상할 뿐입니다. 미국의 이민교회 목회자들이
그 교인들이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마다 그들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고, 또 때로는 길을 모르면 운전도 해주고, 또 영주권이 없을 때는 영주권을 빨리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은 이것이 교회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전념했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세상적인 욕구가 채워져 나갔을 때에 그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교회를 떠나갔다고 합니다. 두레마을의 김진홍 목사님도 비슷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전도사 시절 개척교회를 해나갈 때 가난한 빈민촌에 들어가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그들에게 밀가루를 나눠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고 그 일에 전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줄인 배가 충족되었을 때, 혹은 교회가 더 이상 그들에게 채워주지 못할 때 그들은 교회를 떠나갔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일에 전념하는 동안에 자신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너무나 소홀히 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말씀은 그들을 향해서 2절에 보니까 무리라고 했지만 오늘 66절에 보면 그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도 불렀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한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소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주님을 떠난 것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냐고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고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행하는 이것을 위해서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들처럼 가려느냐? 그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른 이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오직 건강과 때로는 출세와 성공 혹은 위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결국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또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은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주님 곁을 떠나가는 사람들의 이유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라가는 귀한 삶의 대를 결단하는 오늘 이 예배,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믿음이 있어야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60절과 61절의 말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여기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의 반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어렵다, 이 말씀이 과연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런 반응을 그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상은 그들의 믿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듣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듣는다는 말은요, 순종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씀이 어려워서 들을 수 없다는 그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키기가 어려워서 어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느냐? 내 말이 너희들의 귀를 거슬리게 했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으셨던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최고였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과 같은 분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 말씀들이 자신들의 귀에 거슬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 곁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는 주님 곁을 떠나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떠나는 것입니까?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를 위해 포기하지 못하고 말씀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그는 3년씩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주님을 늘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과적으로 주를 배신했고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믿음 생활에 나가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아서 때로는 권사로, 장로로, 때로는 목사로 사역을 했지만은 결국 교회를 떠나간 것입니다. 왜 떠나갔겠습니까? 자신의 한 일과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만일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다라면, 그 욕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배한다라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울 겁니다. 순종하기가 불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구할 때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68절의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은 떠나가는 많은 당신을 쫓는 제자들 무리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께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말씀을 구하는 신앙만이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적과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요,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합니다. 세상의 관심사만 구하는 신앙은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또 자신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문제는 그 은혜 체험을 한 뒤의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이적을 구하고 언제까지 표적만 우리가 보겠습니까?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나이가 어렸을 때 가장 먼저 다니는 곳이 있다라면 그것은 어린이집,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다니게 될 것입니다. 이때 그 나이에 걸맞는 수준에 맞춰서 가르치는 학습 방법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재미난 놀이를 통한 학습 방법인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놀이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부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고 공부에 대한 흥미와 동기 유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는 직접 책을 대면하면서 공부합니다. 만약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대학생이 되었는데 매일 재미난 놀이만 추구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처음에는 흥미거리, 처음에는 세상적인 것에 우리들의 눈이 그곳에 가 있고 우리들의 마음이 그것을 원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 더욱더 영적인 것을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대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마귀의 미혹을 조심할 때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70절입니다. 내가 여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갈 때 우리의 길을 방해하고 엉뚱한 곳으로 유혹하는 회방꾼이 있는데 우린 이를 마귀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한 절은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자체가 마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역사할 때에 마귀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서도 보면 베드로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바로 뒤에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실 때에 베드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뇌에 들어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니라. 우리 이렇게 쉽게 마귀의 미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사실 제일 지키기 어려운 것이요,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면 결국 주님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생활에 대한 염려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면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여서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주님께 맡기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서로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있으면 마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분노를 심어주고 혈기를 부리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 미워하지 않도록 늘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해주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환경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들의 연약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어려움을 주어서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에서 멀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여,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자신이 부에서 하나님을 모를 듯 할까 그는 염려했습니다. 혹 자신이 가난해서 그 가난 때문에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염려했습니다. 우리 이처럼 연약합니다. 우리의 환경,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마귀의 욕을 뿌리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그들처럼 가려느냐? 오늘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여러분의 믿음 되셔서 여러분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람을 보고 믿음 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적과 표적을 보고 믿음 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안일함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작은 우리도 당신의 크신 일을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기꺼이 당신을 맡겨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편이 되어 살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주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